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우리 중동부 친구들 한 명 한 명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오늘도 있는 자리에서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시길 소망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합시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이 절로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 한 번 더. 주님만이.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은 길과 진리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주
고백합시다. 나는 내가 살아가는 이기는 것 작은 불 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내가 살아가는 이기는 것 작은 불 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태우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성령의 불을 다 같이 목소리 높여서 헤이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을 한 번 더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생명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다 같이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한 번 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전심으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 만나길 원한다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우리의 마음 넣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영상을 예배드리는 우리 주님 친구 한 명 한 명씩 만나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어려운 시간 가운데서도 주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아무것도 그 어떤 것도 주님과 바꿀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정성 다해 이 찬양의 고백과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 우리 또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큰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집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학생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여름 수련회 셋째 주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펜싱 에페 남자 개인전 결승전에 이제 있었던 일인데, 여러분 박상영 선수를 알고 있나요? 이 박상현 선수가 이제 리우 올림픽에 우리나라 대표로 출전을 했었어요. 그런데 2라운드까지의 점수가 13대 9로 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한 라운드 남은 상황에서 4점 차이는 굉장히 역전시키기 어려운 점수였어요. 당시 경기를 했던 이 상대편 선수는 이제 국제 경험도 있던 이제 굉장히 실력이 뛰어난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수는 2점만 더 따게 되면 승리하는 상황이었어요.
이에 반해서 박상영 선수는 6점을 따내야 이기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3라운드가 시작되기 전에 이 박상현 선수의 이 얼굴이 이제 중계화면에 딱 잡혔었거든요. 박상현 선수는 이때 혼잣말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계속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전부 역전하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이 상황에서 박상현 선수는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끝까지 경기에 임했고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결국 15대 14로 승리하여서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되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삶의 태도가 박상현 선수로 하여금 금메달을 따게 만든 것이죠. 우리들의 삶의 태도는 어떤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박상현 선수가 가지고 있던 소망은 금메달을 따는 거였죠. 그러다 보니 박상현 선수가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던 삶의 태도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태도였어요. 결국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삶의 태도 덕분에 박상현 선수는 금메달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금메달을 소망으로 삼은 사람에게 포기하지 않는 삶의 태도가 필요한 것 같이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삶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에게 필수적인 삶의 태도가 이제 있어야 하는데, 이 삶의 태도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힘들어도 견디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소망을 놓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줘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삶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은 우리에게 천국을 준비하며 충성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해요.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천국을 기다리는 자에게 필요한 이 태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고, 두 가지 비유를 이제 들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비유는 이제 열처녀 비유였어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이제 말씀일 거예요. 10명의 처녀가 등을 들고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행해졌던 결혼의 문화는 이랬어요. 이제 신부의 친구들이 이제 신랑이 오기로 한 이 길 중간에 가서 신랑을 맞이하고 신부의 집까지 안전하게 이렇게 데려오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는데, 그래서 열처녀들이 길 중간에서 이제 신랑을 기다리며 등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늦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지친 10명의 처녀들은 졸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10명의 처녀들이 졸고 있는데 아주 갑자기 신랑이 도착을 합니다. 이때 10명의 처녀 중 5명은 이제 자신이 사용하는 이제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였고, 나머지 5명은 그러지 않았어요. 기름을 부족하게 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족하게 준비한 5처녀는 기름을 사러 가야만 했었고, 기름을 사서 혼인잔치에 열리는 곳에 뒤늦게 도착했지만 그곳에 이제 입장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열처녀 비유에 등장하는 신랑은 예수님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혼인잔치는 천국을 의미하고, 열처녀는 우리들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열처녀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천국을 기다리는 자의 올바른 태도는 바로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아서 기다리는 천국은 신랑이 갑자기 찾아온 것과 같이 갑자기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언제 올지 모르고요. 그래서 기름을 미리 잘 준비한 처녀들과 같이 예수님이 지금 당장 올 수도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천국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2가지 비유를 드셨다고 했는데, 첫 번째가 등불 비유고 두 번째가 달란트 비유예요.
한 주인에게 3명의 종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주인이 여행을 가게 돼요. 한 종에게는 이제 5달란트를 주었고,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주었고, 나머지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이제 주고 여행을 떠났어요. 그리고 여행을 떠난 주인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5달란트를 맡았던 종은 5달란트를 더 이제 불려놨고, 또 2번째 달란트를 받았던 종도 이제 2달란트를 더 이제 불려놨어요. 그런데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그 달란트를 그냥 그대로 땅에 묻어놨던 것입니다. 이런 결과를 파악한 주인은 5달란트를 받은 종과 2달란트를 받은 종에게는 칭찬을 하였지만 1달란트를 땅에 묻었던 종은 내쫓았어요. 달란트 비유에 등장하는 주인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승천하신 것을 주인이 다른 나라로 간 것으로 이제 표현을 한 것이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재림을 다른 나라에서 이 여행을 갔다 다시 돌아온 것으로 이렇게 비유를 한 것이에요. 그리고 종들은 우리들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달란트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천국을 기다리는 자의 태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 태도는 바로 충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었듯이 오늘 우리에게 능력과 또 성격, 또 돈, 또 그 등등을 맡겨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을 우리가 가진 능력, 외모, 돈, 성격, 취향, 또 그 다양한 것들을 사용하여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충성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천국을 준비하며 충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사용해서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사는 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을 기다리는 자를 의미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언제 다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르죠. 영상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도 모르고 전도사님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하고 충성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또 취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천국을 소망으로 삼고 있는 자의 태도예요. 이렇게 살 때 우리의 삶이 힘겨울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디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 되신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살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 천국을 준비하며 충성하는 삶의 태도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천국을 기다리는 자의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준비하는 자로 또 충성하는 자로 우리를 또 부르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